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변화되는 계기가 요런 말씀일 때 하나님이 크게 만지셔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요 말씀은 제가 한 2달 지나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샘천에서 예전에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게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툭 치면은 율법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맨날 앉아서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는데 누가 제일 힘들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부류가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요. 사실 일반 신자들 중에서는 몇몇 사람 빼놓고는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그렇게 잘 몰라요. 교리면 교리, 율법 이런 것들은 목사님과 오래된 장로님들이 여기 아주 찌들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꽉 찬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완전히 그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다 틀려? 저 사람 저거 진짜 바르게 된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받아요. 요즘도 계속 저한테 이 문자가 오는데 좀 시끌시끌한가 봐요. 제가 나온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끌시끌해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웃으면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친다니까, 어디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연기는 우리가 지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와요, 저한테. 여러분, 이게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의 어떤 그 성숙이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라가야 하는데 이를 신앙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신앙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신앙 성숙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니, 이것도 역시 신앙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건 역시 신앙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역시 신앙 성숙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오늘 본문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말하는 표현은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면 정지된 상태가 아니죠. 정지가 아니죠.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당연히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자라나야지 되는 거지, 생명된 것으로만 자랑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 성숙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절과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면은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3절인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라는 말이 있죠. 1절에 동일하게. 여러분, 믿음은 동일하죠.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구원받는 믿음은 차등이 없어요. 뭐 똑똑하다고 더 큰 거 주고, 뭐 안 똑똑하다고 조그만 거 주고, 어른이라고 덩치 크다고 큰 거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보배로운 믿음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보배로운 믿음은 동일하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쩌다 주님과 함께 살고 힘들게 살고 염려 근심 달고 살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은혜와 평강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늘 부족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막 은혜가 넘치게 되고 평강은 은혜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은혜와 평강. 저는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말 아닌데 정말 행복하거든요. 뭐 아직도 더 행복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정말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은 정말 염려 근심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도 그렇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생명. 경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칭의 구원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성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요? 어떻게 스스로 자라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 얼굴을 쳐다보면 부모님은 그 아이가 나를 왜 쳐다보는가를 헤아려 가지고 그 아이 필요한 거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땡깡을 피는 건지 어디 가자고 우는 건지 그거 구분을 못하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셔서 그분이 다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옛날같이 뭘 행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 주님이 고윤재 목사가 뭐를 나에게 원하는구나, 고윤재 목사가 요게 필요해서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아시고 그 필요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제가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옛날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불렀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덕으로 부르셨다. 이건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으로만 부르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불렀다면 우리는 그냥 깨소리 못하고 그냥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고단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덕으로 부르죠. 덕.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긍휼함을 인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다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그분이 아셔요. 근데 그거를 공의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긍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긍휼로 보시고. 그게 덕이에요. 덕은 배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긍휼.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요것이 이제 요 덕이라는 게 이따가 이제 우리 신앙의 신의 성품의 덕목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이렇게 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덕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디에 이 덕의 성품이 필요하냐 그걸 한번 이제 보는 거죠. 큰 두 번째,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4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옛날에 저는 이걸 가지고 신앙의 7층집 이래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다가 덕의 집을 짓고 지식의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7층집을 잘 짓자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근데 원문은 믿음 위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 안에.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더하여 공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은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깊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무슨 7층집을 보듯이 그 사람의 어떤 외형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족이 있는 거나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깊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구나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입니다. 기초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책망할 때 그 예수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포함시키려고 더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의 기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걸 넣는 분들 참 많아요. 예수도 믿지만 교리적으로 탄탄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 은근히 교리를 끼워 넣어요. 예수도 믿지만 삼일체를 믿어야지 이게 신자점 삼일체 같이 끼워 넣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교리를 끼워 넣지 마세요. 마치 옛날에 할례를 끼워 넣듯이 절기를 끼워 넣듯이 그거 끼워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기초의 기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지은 집인 견고하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모래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어떻든 우리가 집을 잘못 져서 건물은 무너질지 몰라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반석만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죠. 이 반석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서 깊어지는 성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건데
우리가 집을 잘못 짓고 우리가 신앙의 성품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어떻든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일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나오셨겠어요? 그냥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가 덕이에요. 덕. 이상하다. 어떻게 1단계가 덕일까? 덕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도덕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잘 보셔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다. 이 덕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절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덕이 없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 갖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상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일단 내가 잘해야지. 내가 생명돼서, 내가 복음돼서. 덕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국한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이거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려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 덕이 있는 마음과 덕이 없는 마음은 천지 차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덕이 있는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라 그러면은 이 덕이 없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보다 앞에 하나님이 덕을 뒀어요. 이 지식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부 다 적용을 자기한테만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크려고 나 혼자 성장하려고 우리가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 복음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덕이 안 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떤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네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남을 좀 배려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더라도 네가 그러는 마음에서 배워야지 네가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덕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더러운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공의로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우리가 이 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길 수 있지 이 덕이 없으면은 또 나름대로 또 율법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자, 2단계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성경 말씀,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노시스인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받았지요. 여기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칭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칭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이 끝나는 거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자라가겠어요? 어린 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자랄 수 없듯이 우리도 신령한 젖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자라잖아요.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제하는 힘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기준에 맞춰서 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덕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 바탕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어떤 내 생각으로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보세요. 세상에 운동경주하는 사람도 절제해요. 뭘 받으려고? 썩을 면류관 받으려고, 월계관 받으려고 절제해요. 먹는 것도 안 먹고 정신적인 수양도 하고 체중 조절을 비롯해서 컨디션 조절을 최대한 합니다. 아주 피땀 나는 그런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는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적당히 살면서 그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죠 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가르쳐줘요. 이게 이게 내 뜻이다, 이건 아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얼마나 쉬운데요. 지금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막 불편해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막 부담이 생겨요. 그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얼른 내려놔야죠.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럼 하나님 뜻이 이건가 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쪽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하면서 예배당도 하나 못 지면 되겠나. 목사가 예배당 하나는 짓고 끝나야지. 여러분, 그게 승리자의 관입니까? 한국 교회 그 통계를 보면은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옷을 벗고 나가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꽤 많아요. 그거 짓기 전에는 그냥 교인들을 막 설득시키고 또 말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막 작정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왜 옷을 벗겠어요? 왜 쫓겨나야 되겠어요? 왜 뭐 때문에 후유증이 그렇게 심하냔 말이에요. 어떤 심한 교회는 고소고발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뭘 짓는 게 그게 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한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쇼지.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어나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지어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이 건물 안에 계셔요? 응? 지금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안이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지
천장에 예수님이 붙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다듬어 나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성전 건축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사람하고 복음인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되면은 그게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평가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얼마나 훌륭하면 저렇게 그냥 큰 집에 살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살고 저렇게 교인이 많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느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느냐, 그 평강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천국 갈 때 이 건물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천국 갈 때는 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요. 올라가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절제,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4단계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감정에 의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식을 받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절제할 거구나, 이게 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절제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인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만 내가 치고 나가잖아요. 자꾸 치고 나가잖아요. 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단계는 얕은 단계가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자꾸 치고 나가면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준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첩을 얻어도 그 내 자식이니까 내 본초는 잉태가 안 되니까 난 첩을 얻어서 내가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하고 13년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14년 후에 줄 아들을 그 아들을 말한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우리 몸 갖고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식을 받았을 때 이거는 100%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하지, 만약에 80세 때 자식을 낳으면은 이거 내가 건강하니까 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못할 나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4년 후에 줄 건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 말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후다닥 해버린 거 아니에요.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보는 그 시간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계속 치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적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훈련이 돼요.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 야고보서 1장 4절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인내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 인내한 사람은, 저 사람은 다 구비했다. 인내한 사람은, 저 사람 참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것이 온전한 게 아니고, 많이 누리는 게 저 사람 많이 구비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막 옛날같이 인위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감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상대방은 아니지. 나 같으면 이거 치고 나갔을 텐데 저 사람은 대단하네.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욕을 먹고 자기를 막 뒤리 후려치는데 가만히 있어? 말씀이 들어오고 절제가 되면은 인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인내가 되면 경건이 돼요, 경건. 저는 경건을 신앙의 홀로서기라 그래요. 신앙의 홀로서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어디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정도가 돼야지 경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죄악들이 관영한 곳에 갖다 놔도 다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두리번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다 흔들려. 그런 사람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홀로서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끝이느냐? 아니에요.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고 두 가지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다 아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그 직장이나 제가 지금 있는 그곳이 그렇게 믿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눈만 뜨면은 막 이런저런 거 보이고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요. 그거 내가 안 따라가면요 왕따 당하고요, 잘리고요. 그거 다 아직 여기 수준이 안 돼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마음 뺏기고 여기 물들고 여기 물들고. 그러니까 아직 이 경건의 수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샘천의 가족들이 이 수준까지 좀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 남편이 어디 간다, 뭐 아내가 어디 간다, 뭐 자식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잠을 안 자. 어휴, 어디 가서 또 뭔 짓 하나 모르겠네. 막. 경건한 사람만 되면요, 어디 가서 뭔 짓 안 해요. 옛날같이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뭐 내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 누가 뭐 주시겠지, 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이거 안 보시나 그렇게 살 때랑 다르잖아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이분인데 어떻게 그걸 인식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면은 안 한다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또 했다가 안 했다가 옛날 습관이 또 나왔다 그러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인식하고 내가 보는 거 그분도 보시고 내가 먹는 거 그분이 같이 드시고 이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어떻게 구원파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마음대로 살아도 중생 거듭난 거 취소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훈련이 되면 진짜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죠. 야, 너 혼자 예수 믿냐? 아, 다 되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빨리 한 잔 먹어, 빨리 같이 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게 막 힘들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경건을 지키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 어렵지 않아요. 까짓거 뭐 욕 한 번 먹으면 되고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지.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지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믿음의 형제를 내 몸처럼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뭐 말로는 뭐 다 하죠, 그죠? 네. 말과 혀로는 다 해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잘 안 해요.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가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내 몸처럼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수준은 진짜 깊은 수준이에요. 그냥 먹는 거 함께 나누고 뭐 고민 하나 한번 같이 나누고 그런 정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여기까지 가는 건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완성이 아가페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대요. 마땅하대. 마땅하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형제 위에서도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너 사랑해. 그러다가 또 조금 삐치면은 그냥 싹 사라지고. 아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정말 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그 지체들을 내 목숨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수준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는 그냥 가벼운 수준이지만은 여기 말하는 지금 형제 우애와 사랑 6단계, 7단계 저 깊이 들어간 이 부분은 진짜 변함없는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대접을 안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고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은 나는 9번이나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해. 괘씸하네. 저런 사람하고는 상대할 게 못 되겠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기 지금 6단계, 7단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결국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대충 옛날같이 율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기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마음대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이에요? 그랬더니 덕도 안 돼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휴, 지식. 하나님 말씀 너무 몰라요. 주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절제, 인내, 경건 이건 택도 없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하는 절제, 인내는 자기 힘으로 절제하고 자기 의지로 인내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힘으로 절제하고 인내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주님으로 더 깊어지면서 주님이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신앙에 홀로서게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내가 뭘 향해서 내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옛날같이. 그거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와 그친 자를 8절과 11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는 5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게으르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기업을 누린다는 그런 소망과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로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그 다음에 부르심과 택하심 구원의 확신이 아주 굳어지죠.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 그 다음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계속 자라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잠깐 삐끗하겠다가 얼른 돌아오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조금 염려 근심 오다가다 금방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금방 생수를 구해서 주님 마음 돼서 실족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끝인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게을러서 열매를 못 맺어요. 멀리 보지 못해요. 맨날 자기 코앞만 바라봐요.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까지도 약해져요. 옛날에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신앙 성숙이 끝쳐가지고 고인물이 되면은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까지도 의심을 하게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거든요, 이거. 복음 처음 받았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짠가? 네 번째, 언제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위험해요. 왜? 자라가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물가도 위험하고 불가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부끄럽게 들어가요. 반석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부끄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10살이면 10살 수준이 되어야 되고 20살이면 20살 수준이 되어야 되지. 10살 됐는데 3살이고 20살 됐는데 4살짜리면 그거 되겠어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그거 때려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냐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한번 탄식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복음으로 사시니까. 두 번째, 성도들은 신앙 성숙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4절과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이런 말 나왔는데, 이 힘쓰라는 말이 옛날처럼 율법으로 힘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일에 힘쓰란 말이에요. 우리 힘쓰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털 하나 나게 할 수 없어요. 키 한자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염려 근심 해봐야 염려 근심하는 거 하나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라 염려 근심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저는 그냥 오래간만에 와서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 좀 오버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아니,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이나 어떤 행실에 가서 또 다시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놓고 오씨 좋다. 나는 이제 인내다, 경건이다, 절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또 목표를 정해놓고 또 거기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하다가 다 실패봤잖아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저 말씀이 부족해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 저 인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저 신앙에 홀로서기 하고 싶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왜? 나를 만들어 나가실 분은 그분이시니까 그분 바라보고 소원을 아뢰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 말씀 세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는 저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 믿음에서 큰 믿음까지, 마지막 믿음까지 그분이 이르게 하는 거지. 그분이 이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율법으로 살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진짜 고급스러운 율법이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복음을 쫙 설명해 놓고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여기에 다다르려면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건 고급스러운 율법이에요. 그건 복음을 빙자한 고급스러운 율법.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니까 빛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처음에는 작은 영광이었지만 큰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거는 다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라니까. 어느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냥 예수님. 격식 차릴 거 없어요. 전철 타고 가시다가 손잡이 잡고 내 안에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가세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실 거 기대합니다.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걱정할 게 어딨어요. 그렇게 사는데 마귀라는 놈이 어디를 끼고 들어와요? 어디를 치고 들어와요? 그 놈이? 이러한 부분을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4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니까요. 그 열정을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거기에 우리가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우리가 힘쓰는 만큼 그분이 일하십니다. 힘쓰는 만큼. 세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신앙 성숙의 7단계를 보며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이것이 하나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만은, 그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와 있는가는 자기 스스로 돼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어요? 어디가 지금 잘 통과가 안 되나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되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왕노릇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많이 자라려면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께 더 많이 맡기고 그분과 더 가까이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하셨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는 영광만 돌리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먼저 치고 나가서 내가 먼저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저도 그때 계속 그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 조금씩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의 성품으로 더 깊이 그렇게 닮아가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을 같이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봤습니다. 부족한 종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참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고 분별하며 옛날같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은 안 하지만 때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거 말고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과 같이 놓은 것밖에 없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갖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산 것밖에 없고 그냥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주님이 이 못난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샘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